법관을 지냈던 윌리엄 본 프레이저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기 시작한 후에는 아주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대법원 판사 시절에 한 강도를 심리하게 됐습니다. 해리 파머라는 사람으로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역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강도를 심리하던 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질을 놓고 보면 적어도 10년형은 언도해야 했습니다. 이 판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형과 몇 년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법조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판사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의 판결을 심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법 상식에 어긋났다는 것을 순수히 시인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죄인 하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법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그는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는 죄수를 맞으러 교도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죄수가 걸어 나오자 판사는 그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죄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직 판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았어도 되셨는데요. 그러자 그는 이 죄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형제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요. 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판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착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대법관 윌리엄 본 프레이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참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본받아서 해리 퍼마라는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아들이 행할 하나님보다 더 큰 일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은 창조와 섭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두 가지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너는 내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회복 운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회복 운동을 보면 누가복음 7장 14절에 주님께서 나니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올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회복 운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문둥병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와 함께 먹으면서 함께 사귀셨어요.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운동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회복운동, 살리는 일을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명절 즉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물가를 지나시다가 병자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믿음을 던져는 너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병자를 그대로 먼저 보신 것입니다.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냥 누운 것을 보셨지 믿음이 있느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병이 긴 고통을 주었음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병자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영생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목이 마르거나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6장에서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시큰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보다 제 목숨 자기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보다 성도 여러분의 생명이 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마른 뼈들의 부활은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생명의 샘이 무덤으로 흐를 때 무덤문이 열리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덤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이 생명회복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흐르고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창이라여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 이 물이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운동입니다.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샘이 흐르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말씀하신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오히려 풍성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전통적 가문에서 풍족하고 지상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소녀와 결혼하였고 그의 부인은 13명의 자녀를 낳아 주었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농부들은 이 대주주가 지나가면 존경심에 가득 차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나는 한량없이 행복하다고 강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 모든 것이 톨스토이에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실증나고 부인이 낯설며 아이들이 귀찮아졌습니다. 이같이 돌변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무 일도 그에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마음에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도적이 그의 마음속에 허무를 심어주었습니다. 54의 나이에 그에게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원기왕성하던 그에게 허무라는 괴물이 침입하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영혼의 위기를 맞으면서 삶은 멈춰섰고 사는 것이 무서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세의 남자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작도 사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질질 끌고 가듯 지루하고 권태로운 안나 까레리나를 힘겹게 끝냅니다. 그러다 톨스토이는 하루 8시간씩 7년에 걸쳐서 전쟁과 평화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방대한 소설을 끝내놓고 기진 맥진에서 소화 장애가 일어나고 정신이 흐릿하게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권과 단절된 우랄 산맥의 황량한 고지대로 홀로 들어가서 오두막에 거주하면서 영혼의 균형을 잡고자 애들습니다. 1879년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알 수 없는 물음들을 종이 한 장에 썼습니다. 첫째, 무엇 때문에 사는가? 둘째, 실존의 근거는 어떤 것인가? 셋째, 나의 현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다섯째, 죽음은 무엇인가? 여섯째,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물음은 톨스토이를 30년 동안이나 지배했습니다. 그는 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50년간이나 그를 한없이 기쁘게 했던 지식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흰머리카락을 날리면서 급하게 영생을 찾아 갈급해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장 단실인 6개월 만에 터득합니다. 3년간 그는 엄격한 신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위기가 그의 영혼에다 냉대를 퍼붓자 그는 곧 실망하여 정통교리와의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는 성급하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모하메드, 공자와 노자, 신비주의자들의 책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곧 그 책들을 덮어두고 그는 50세의 나이로 민중에게로 돌아가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당장 농군 옷으로 갈아입고 밭 가는 일에 동참합니다. 안나 까레리나와 전쟁과 평화를 썼던 손으로 그는 이제 자신이 대단한 구두창에다가 송곳을 꿰뚫는가 하면 자신의 옷도 손수 기어입게 됐습니다. 그는 재물로부터 더 이상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의 소유를 부인과 가족에게 양도하면서 그의 작품에서 나오는 돈도 그에게 이제 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누추하고 불결한 오두막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따르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포기하고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맹세는 오래 지키지 못하고 망신만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영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한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한 그는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하다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고 그는 자살하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할까봐 집 근처 모든 끈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자신의 정체성도 잃은 채 방랑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골 철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그를 점령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생명을 풍성히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서울대학 앞에 신림동에 대학전교회라고 있습니다. 1974년 서울대학이 관악으로 이전할 때 학창 시절에 함께 기도하던 친구들이 저와 함께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박영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고 서울대 학생들 한 200~3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나는 대학전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1998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999년부터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대학전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붙잡고 대학전교회 담임 목사가 되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장로 이미지가 있어서 안 된다. 나는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전교회 성도들이 불안한지 파송 예배에서
432장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눈물을 지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리고 바로 저는 이대 앞에 참 좋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99년 바로 그해 1월 첫 주일, 1월 3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동집 화인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임대할 돈이 없으니까 우동집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밖에 없는 교인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동을 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배 참 좋은 교회 사공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는 그 우동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전세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카페와 교회를 겸할 장소를 구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이대 앞이 얼마나 비싼지 나의 생각으로는 이대 정문 쪽에 더욱 비쌀 것 같아서 서강대 쪽, 대흥동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서는데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이대 정문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돌아서는데 정우개발이라는 부동산 집이 보였습니다. 이곳에 카페를 겸한 교회를 할 장소가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가지고 빌리려고 하느냐고 물어요. 2천만 원이었으니까 어림도 없다고. 4층도 최소한도 1억에 3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러면서 한참 앉아 있으니까 저 위에 귀신 나오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고. 내가 귀신 내쫓는 전문가니까 거기 좀 가보자고. 그래서 지금의 참 좋은 교회 로뎀나무 아래서 카페 교회를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빌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25명이 오후 3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28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전했습니다.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제 그 가운데 다른 등값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페인트 칠을 하던 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등값을 내주겠다고 그러고 내주시더라고요. 돈이 500만 원이 딱 부족한데 서울대학 컴퓨터공학과의 박근수 교수가 전화 왔어요. 통장 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11조 한 번 우리 교회에다 주시는 줄 알고 했더니 통장을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대 미술대학의 손미경 선생이라고 강사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촌스럽다고 하면서 미술대학 학생들과 함께 3일 밤을 7, 8명이 지새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해주셨어요. 크리스찬 카페라는 말도 너무 촌스러우니까 로뎀나무 아래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교회가 그곳에 카페하는 이유는 학생과 대화하며 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생명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카페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카페가 젊은이들의 쉼터입니다. 전국에 50만 개나 되며 인구 100명당 카페가 1개꼴로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카페는 그 13년 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대입구는 4주 카페가 지금은 20개가 넘습니다만 그때 IVY 또 다락 사주 카페 등 3군데나 그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대 정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무당집이 30군데나 됐습니다. 제가 그때 조사한 게 덕향여류 철학원, 계룡산도료, 안가주망, 서정길 철학원 등 무당집이 32개나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학교 앞에 학생들이 애정은, 결혼은, 진로 문제, 궁합 등을 보면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가 이 무당집을 찾는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인생 문제를 상담하면서 생명 회복을 일으켜야 될까요? 우리는 카페 운영을 했습니다. 카페 운영도 잘 되었고 카페 교회에서 전도도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배의 사공이 돼 주셨습니다. 이 작은 배의 참 좋은 교회 사공이신 하나님께서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카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30세가 되기 전에 부르심을 받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연구라는 이 소책자를 쓰게 됐습니다. 수단이라는 소책자. 이 소책자의 감동을 받은 미국의 5명의 대학생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것이 미국의 선교 수단, 즉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캐리가 배를 타고 인도를 떠난 후에 25년간 미국과 유럽의 12개의 선교를 위한 수단이 생겨났습니다. 캐리의 영향으로 보스턴의 몇 명 여성들이 여자 선교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여성들은 독신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65년에 미국의 미혼 여성들이 여자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카톨릭의 여자 수도원처럼 독신 여성들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1880년대에는 대학생이 오늘의 50분의 1밖에 안 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운동은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운동입니다.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크리스찬 카페 로뎀나무 아래서는 이 수단을 통해 참 좋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회복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6일 밝은 교회를 이곳에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밝은 교회 건물을 보고 이만한 수단이면 최소한도 1000명의 성도를 가진 대형 교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내 임기가 이제 7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밝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밝은 교회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도 이 좋은 건물 이 수단은 40명 정도밖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7월 4일이면 만 70세로 이제 임기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지만 내가 이종길 장로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대 앞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카페를 수단으로 생명회복 운동을 할 것입니다. 독수리는 겨울 철새로 약 70년의 수명을 자랑할 만큼 오래 사는 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30-40년대에 이르면 그 날카로운 부리는 무뎌지고 우아하던 날개는 거추장스러울 만큼
깃털이 무거워 날기 힘들게 되고 발톱은 달아빠져 날카로움을 잃게 됩니다. 이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심각해져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새 삶의 여정을 위해 쇄신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독수리는 높은 산 암벽 옆에 둥지를 틀고 부리를 암벽에 쳐서 부리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부리가 있던 자리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새로 난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하나씩 빼어냅니다. 그럼 발톱에서 또 피가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울창한 숲속으로 날아다니면서 자기 날개에서 깃털을 뽑아내는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쉬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날개 쪽지에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자기의 몸을 새롭게 한 뒤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70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줄 알고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옥불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슬아슬하게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최저 성알비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머무를 수 없다. 나는 일상 기독교인이 앉아오고자 하는 곳에 머무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기 원한다. 나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닮아가기 위해 내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예수님께 푹 빠져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버지, 제게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1년을 위하여 내게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회복운동을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명회복운동을 할 때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밝은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생명회복운동에 앞장서게 하시는 줄 믿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여기 부족한 종과도 함께 하시며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생명회복운동에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